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더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저는 율법이라는 남편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그 남편의 법, 그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다가 이제는 그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남편과 다른 남편에게 이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표현도 그렇고요.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것은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고 이제는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도대체 우리가 죽었고 산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양한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칭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다시 산 것이고, 성화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고, 영화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와 너무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마땅한 진리들을 깨우침을 받아서 이게 인간의 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 삶이 죽고, 이제는 그 삶과는 다른 삶,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겉에 겉모습을 보면 아직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따 몇십 년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다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지, 지금 여기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려면 어려서 부모 말 잘 들어야 하고, 또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해야 하고, 또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고, 남편 아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그래서 또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가능하면 좀 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잖아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인생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내가 부모의 사랑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죽었고, 이제는 살아나서 이미 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저 하늘에 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먹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실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비유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비유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구나, 더 이상 세상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실제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가 아닌데, 그게 비유인데, 그게 상징인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오질 않죠. 실제 죽었고 실제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 10절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쪽에서 아직 죽기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인데,
어떻게 이 영역 속에서 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산 사람이야. 나는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인간관계 잘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나는 산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뭐냐면 죽는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죽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잘 사느냐가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잘 죽느냐, 어떻게 계속 죽음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 어려울 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실패이고 세상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죽음, 이 죽음이 비밀이야.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또 2차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아닐지라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사람들의 양심에 사회에 국가에 제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들, 삶의 길들, 윤리, 도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질서 지어주고 우리를 안정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율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고통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율법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그런 우리의 삶의 안내이고 빛이고 우리의 보호자이고 인도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율법은 아닐지라도 모든 나라, 모든 사회, 모든 족속에 바로 이 율법을 비록 희미해지고 어두워졌지만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보호하고 삶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에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율법은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육체는 이 율법의 권세 아래서 보호를 받고 율법이 인간을, 육체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도 받지만 지배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두렵게 다스리는 거죠. 특별히 어떤 육체냐면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율법을 따를 수 없도록 이미 삐뚤어져 있는 인간의 육체가 그런 육체가 됐어요. 깨끗한 육체가 아니고 더러운 육체가 되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해? 두려운 심판, 죽음, 저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다스림 안에서 인간은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의 진노, 이걸 느끼게 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두려움,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행위, 죄책감, 이런 것들이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율법이 다스린다는 것, 율법이 다스린다는 것은 죄인 인간에게 한편으로 율법은 인간의 삶을 질서 지어주고 보호해주고 죄로부터 막아주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진노이고 심판이고 저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계속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종속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율법 아래서 종로로 율법의 모학선생 아래서 두려운 심판 아래서 종로로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심판을 당하셨고, 그가 이제 우리의 율법의 그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마땅히 죄인인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 네? 아주 중요한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옛 남편, 옛 주인 아래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정죄, 이 저주, 이 두려움, 이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이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는 거기에서 계속적인 이 불안을,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미 이 남편으로부터, 이 옛 주인으로부터, 이 모학 선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는 내가 행한 행위의 잘못을 내가 더 이상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행한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를 이미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속량받았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고 담대한, 내 실수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내가 지은 행함,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끊임없는 신응과 끊임없는 노력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고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이쪽에서 보면 그게 인생, 그걸 벗어나서 무슨 다른 인생이 있을까? 그것이 인생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이라는 이 질서에서 어떻게 벗어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전혀 우리 인생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우리는 죄책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더 이상 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보다 좀 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좀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그러면 잘 해양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하고, 관계도 잘해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가능하면 이것저것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고, 직장 상사에도 잘해야 하고, 동료에도 잘해야 하고, 목사님한테도 잘해야 하고, 성도들한테 잘해야 하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잘해야 하고.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심판에 놓이게 돼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잘할 수가 있나? 잘 못하죠. 행위가 중요해, 행위가. 내 행위가 내가 행하는 행위가 중요해, 행위가.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죽으면 행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행한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못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못한 것은 이미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가 잘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평안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런 것은 여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행위가 그것을 결정해 주었지만 더 이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도덕적인 행위든지 비도덕적인, 그 행위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행위가 중요해요. 도덕적인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좀 더 예의 바르게 살아야 돼. 좀 더 교양 있게 살아가야 돼.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제 죽고 부활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고, 더 예의 바르게 되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다른 사람 배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보다 윤리적으로 돼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윤리는 행위잖아요. 행위. 내 행위. 성품도 아니에요. 성품. 착한 성품도 아니에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도 성품은 중요하지. 성품도 아니에요. 성품. 인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의로 말하자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의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 의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 알겠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살지 못해서 그가 좀 더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탁월하게 보이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표준, 율법의 표준에 더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보다 더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전혀 새로운 인생, 율법이 아닌, 윤리가 아닌, 도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행위에다가 뭔가 더 완벽한 행위로, 그래서 조금 더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 좀 더 내가 이기적인 거 버리고 좀 더 이타적으로, 좀 더 나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가 행한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 저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행한 거냐,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비도덕적으로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님과 연합해 있느냐, 주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가 비도덕적으로 행하느냐, 도덕적으로 행하느냐. 너무 쉽게 빨리 주님을 믿으면 비도덕적으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덕이라는 행위와 주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믿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은 믿은 이후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그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공자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이런 이제 우리가 볼 때 믿자마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세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바뀌어져가지고 그 인격이 예수님처럼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 보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율법 안에서의 완전이 아니고 그런 율법의 판단과 율법의 기준과 율법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판단하시. 이전에는
이전에 우리는 율법이 판단하는 거였는데 율법의 판단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적어도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서양 사람이든 도덕 사람, 동양 사람이든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법정 스님, 간디와 같은 사람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훌륭한 스승으로 공자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공자나 간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 아래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문제로 생각됐던 것이 이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서 문제로 생각되던 것이 이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나라가 다른 거야. 다스리는 이쪽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선이 이쪽은 악이고 이쪽에서의 악이 이쪽엔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겠는가 싶어도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이곳에서 악이라고 했고 세리를 이쪽에서는 선이라고 이쪽에서는 선이라고 했고 다스리는 율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 이쪽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와서 보면 이거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이곳에서 다스리는 이상한 나라예요. 여기서는 죄인이 인정받고 죄인인 사람이 떳떳하게 그냥 이렇게 대낮에 다니고 이쪽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활개치며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쪽에 가서는 활개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죽고 살았는데 옛날에 살았던 삶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아요. 원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율법에 다스리는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려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연합하고 있어, 내가 길들였던 그 이전의 주인에게 길들였던 이성과 양심과 도덕성과 예의와 그동안의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통용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던 사람, 세리처럼. 이 세계 속에서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 세계 속에서 완전히 변두리고 밑바닥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원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세계에서 이제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내가 그렇게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인도하고 해왔는데 이건 내가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서 쫄병부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싫은 거야. 완전히 자기는 죄인 취급당해. 그동안은 자기가 의인이었는데 죄인 취급당하고.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 살겠다는 거죠. 오늘날 왜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율법의 지배 아래 그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데는. 이 땅은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유대 땅은 유대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로마에는 로마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20세기는 20세기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21세기는 21세기 율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천주교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많은 고난과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치러했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어요. 율법은 지나간 거다. 율법은 이제 끝난 거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 왔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다. 율법은 끝났다. 더 이상 율법에 있지 말아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너희는 이제는 왜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그건 끝난 나라인데, 이미 끝난 나라인데 왜 거기서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왜 그 권세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어? 이쪽으로 와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쪽에서 건져내는 거야. 이쪽에서 살면서 힘들 사람들, 거기서 힘들어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이쪽으로 나와라. 이쪽에서 편히 쉼이 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라. 이쪽에 가면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끌어내려와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권세가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금이 가잖아.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율법의 지배가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배가 이들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이들의 율법에 속한 이쪽 율법 나라에서 바라볼 때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그야말로 반란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군인 것이에요. 이거는 깨뜨리는 거예요. 해방군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험 분자들에 불과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율법에 마치시고 이것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세워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가 완성한다는 개념은 이 율법을 그대로 이게 약간 금이 났으니까 이거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개선해서 율법을 좋게 만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양심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좀, 옛날 전통 도덕은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권위적인 것을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해주고, 좀 더 이렇게 가정을 제한하고 있는 도덕을 좀 더 이렇게 공동체, 좀 더 국가, 인류를 위해서 하는 도덕으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도덕을 좀 더 개선해서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다 나은 도덕, 보다 나은 윤리, 보다 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모든 율법과 도덕과 윤리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저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율법의 이 체계를 세우지 않고 도대체 엉뚱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의아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 고치시고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의 어떤 욕심과 내 자랑과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질서 전체를, 말하자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체제는 그냥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것과 함께 이 체제 전체가 무너져. 아니, 내가 이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가 전 체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이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을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길과 법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핵심적입니다. 주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은 이 땅.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는 이 그림자, 이것은 그림자로 있었던 이 잠정적인 것이, 이것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일종의 도덕이 있고 여기도 윤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쪽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여기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의 것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시되었지만 그러나 율법과는 너무 다르신 분,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율법의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그분, 그분은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은 마치 예포대와 같아서 깨뜨리고 새로운 차원의 것에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죽음의 길, 자유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주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지배, 권세예요.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부인했다가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서 새로운 주인 밑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듣고 그분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던 것, 물론 여기서 들어와 보면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주님께로부터 듣고 새로운 길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붙드는 게 아니고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거죠. 동일하지. 율법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목표는 달라요. 물론 율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길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 체계, 여기서 이제 새로운 체계, 새로운 것을, 새로운 법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사절에 그랬죠?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율법에 주목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분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율법 안에서도 열매가 있고 율법 안에서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 안에서의 행위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육정에서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에서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가 율법과 연합해 있을 때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었고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 그것에서 벗어나갔다는 큰일 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연합해 있을 때는 내가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고 발버둥 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열매가 없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고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 율법은 사실상 이분을 목표로, 이분을 그림자로, 이분을 실체로 해서 이분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시작자이시며 율법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것을 간접적으로 모방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완성을 해도 결국 그것은 주님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했으면 이제는 그 실체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실체와 연합해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그랬을 때 율법으로부터 완성이 이루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애쓰고 해서 완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있었던 죄와 묶임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쪽에서 보면 죄인이고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이고 정말로 이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고 또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데도 뭔가 어떤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서 전혀 새로운 변화로 나가게 하고 전혀 이룰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보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케 돼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내가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구나.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나는 잠자도 되고 이제는 좀 뭐 내가 화를 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뭐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세워놓던 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풀어졌는데 큰일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긴장하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과 예언 언약의 차이라고 그랬죠. 에레미야서 30장. 고린도후서 3장.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기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율법의 그러한 유대 그것에 대한 나의 애씀, 나의 씨름,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들, 그 이상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했더니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더 탁월한 곳으로, 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온전케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죄인의 방종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의 멍에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율법의 멍에는 있어야지.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살겠느냐. 이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의 지혜이고. 근데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고 벗어버려야 돼요. 율법의 멍에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해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위험하게 여겨져도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멍에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멍에를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야지 내가 계속 율법의 멍에도 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멍에도 짊어지고 있으려면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져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두 주인일 수 있지만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율법이라는 두 주인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율법이에요. 요즘에 윤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고 막 그렇게 요즘에 뭐 부자 교회들을 향해서 대형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본주의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윤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윤리적인 것이야말로.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돈을 추구하는 게 훨씬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비난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윤리는 비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윤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윤리 종교입니다. 종교와 윤리가 교회를 대적하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우리의 욕심, 세상 추구는 오히려 덜 위험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축복을 구할 때가 훨씬 나은 거예요. 윤리를 구할 때는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서구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윤리를 강조할 때부터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을 윤리로 대체해요. 도덕윤리로. 율법으로 대체는. 가장 유사하게 보입니다. 가장 유사하게 보이고 가장 근사해 보여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생명을 아주 가까이 흉내낼 수 있어요. 윤리는 인간 도덕의, 인간의 삶의 최고봉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하고 신학이 위험하고 윤리적인 게 위험해요. 율법에 대한 죽음, 윤리에 대한 도덕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철저한 깨어짐과 죄인, 낮아짐이 이것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우리의 삶을 바꿔볼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 그가 우리를 무엇을 명하시나?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뭔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과 기독교의 근본 차이는 캐톨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면 요즘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강조하지만 사실 제자훈련도 결코 따라가는 어떤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능력을 포기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린다. 이것이 제자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이것은 캐톨릭적인 제자겠네. 그는 우리 기독교는 수양이 아니고 수도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의 뭔가 끊임없는 추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향한 질주와 갈망을 말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의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차원이고 그 수동적인 차원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가는 거죠.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흠없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관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는 율법적인 윤리적인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거기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이건 열매이지. 이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일이 아니라.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아니라면 자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죽음을 배워가는 것. 우리가 하던 것, 우리가 열심히 하던 것, 오히려 우리가 못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하던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분이 하시도록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그냥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 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라고 그런 일을 계속 그분이 하시도록 그냥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지.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이게 나는 그야말로 그냥 수족에 불과한 거지. 그 주체로 그것을 끌어가시는 분은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 옛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어도 이것은 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훨씬 어려운 거지. 사람들이 왜 율법의 아래 여전히 종속해서 살려고 하냐면 이것은 그래도 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율법이 쉽고 윤리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없이 비워지고 완전히 계속적인 죽음으로 나가야 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했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생명을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과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살아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많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싸움, 갈등, 계속 죽은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이 좀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도록, 주님,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죽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의미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십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거의 같은 본문, 좀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라되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율법으로 볼 때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범법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내가 만약 율법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면 범법자로 칭을 받는 게 맞다. 내가 만약 남편이 아래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산다면 그것은 음보가 되겠지만 나는 율법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옮겨져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범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범법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삶, 율법에 반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맡기는 삶, 그가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여기 안에 아름다운 열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열매들이 율법 아래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계속적인 실패 아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런 실패 과정의 연속이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오직 주만을 따라가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